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늘의 것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영원하며 썩지 아니하며 신령하며 생명과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하며 의로우며 또 복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 진실로 그 말씀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감독하시고 감찰해 주셔서 그 소원에 이르는 만큼 그들이 소원하고 자원하며 열심을 가진 그만큼 그 수고가 땀과 열정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영원히 보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34절까지 읽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25절 오늘 26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먹는 것, 여기 보면 지금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입는 것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25절, 6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제 34절부터 계속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기 있는 이 본문은 되게 많이 아는 내용들이면서도 또 믿음을 가늠하는 그런 것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 육체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것.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하는 그것을 염려하는
그 삶의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은 무엇을 먹을까? 육체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지금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 있는 신앙생활, 종교적 헌신과 또 열심과 노력, 눈물 같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많이들 또 이해하고 이것을 당연시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진짜 이 성경이 여러분이 읽었던 25절부터 있는 이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진짜 목숨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목숨 위해서 먹고 마시는 내용일까? 의복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 또 이 내용과 지금 33절에 있는 내용이 과연 목숨과 지금 일치가 되는 내용인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5절부터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종교적 열심으로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삶,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 여기 33절을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여기 지금 결론과 같은데 이것으로 이해한다고 봤을 때 25절부터 있는 내용을 과연 이 먹는 것, 입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위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목숨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그럼 또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 먹을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응? 마실 것을 구하는 내용도 있어요. 물론 구약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구하다가 저주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되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걸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25절부터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 하는 거예요. 또 그럼 반대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기 안 구해도 준다고 그랬는데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느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이런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없는 나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나는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럼 아니란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워서 구하고 있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33절로 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난 이후에 또 구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냐나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는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숨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목숨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지금 가난한 나라 이런 데 보면은 먹는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냐, 뭐가 잘못됐냐는 말이야. 지금 구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구했는데 왜 안 주시는가? 또 내가 필요해서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구하란 말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럼 구하는 나는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것을 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꾸중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먹는 문제가 생겼고 입는 문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 본문대로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버려지는 사람이 됩니다. 안 구했는데, 그럼 안 구했는데도 내가 이걸 안 구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내 생각에. 그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은 죽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은 모든 교회가 이걸 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본문을 이용하고 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는 것 마시는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신앙을 독려하는 그런 구절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신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세상 신들도 이 세상에 있는 신들도 그 신을 잘 섬기면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신의 공통점이 잘 섬겨드리면 너 복 받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고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 신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가만히 보면은 일반 신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일반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정과 모든 문제를 이제 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 사랑, 헌신, 일방적 사랑, 일방적 헌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개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도의 완벽한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신학적이건 주석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완전한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자세,
그래서 그것만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이것을 초월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초월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숨을 위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로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대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통적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보수 진영이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내용, 25절부터 있는 내용을 마태가 과연 기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짜 너 세상에 있는 거 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아주 염려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이를 수 없다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네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만 바라보고 한다면은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너 그거 근심 안 해도 돼. 내가 이걸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 성경이 왜 써져졌냐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본문대로라면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중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가난한 자가 있어도 안 되고 헐벗은 자가 있어도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며 우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간단하게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49절로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읽어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도 그것이 우리와 무엇이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있고 그분의 역사와 또 그로 인하여 나의 어떤 관계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보편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자들, 부자된 자들 있어요. 잘된 자들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역사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남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잘 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이 잘 믿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원론이에요. 선악적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잘하고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요? 왜 죄인들을 살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는 죄인이든 인간이 보는 의인이든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읽고 또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지금 육신을 위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위해서 바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당연히 성도가 해야 할 그런 종교적 의무를 여기에 기록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나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음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옷 입히게 의의 옷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 오신 의의 옷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관계를 여기에 바로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면은 아무것도 해석될 수 없어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분 안에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럼 내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실 의의 옷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밖에 있으면 나와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가 몸 밖에 있으면 내 안에서 그 나라와 의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그 율법이 예수로 어떻게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여기 지금 25절부터 3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잘 보면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8절까지 그 내용을 몸과 목숨, 목숨과 여기 마시는 것, 입는 문제를 여기 얘기했어요. 자, 먹는 것과 지금 목숨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목숨과 이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비유로 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2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말하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먹는 문제, 이 지금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뭐냐면 먹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 백합화는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나 이 비유를 25절부터 28절을 비유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새 하나님이 먹이신다. 백합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이것보다 너는 더 중요하다. 이 내용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는 공중의 새나 백합화도 이것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않는데 입히신다.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요하다. 응? 그래서 목숨을 위한 음식, 몸을 위한 의복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비유예요 이게. 자, 여기 지금 25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에 여기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구원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그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입는 옷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구원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구원이 뭐냐?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구원은 양식을 먹는 것이다. 구원은 옷을 입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오셔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사실. 그에게 구원 없어요. 전부 다 몸 밖에 있는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원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이건 실체예요. 구원은 먹어야 돼. 구원은 입어야 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반대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믿었어요. 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죠. 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걸 먹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된 거예요. 자,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구원인데 구원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무엇을 내가 믿으니까 먹게 돼요. 입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먹으면은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먹는 것, 입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먹는 것, 입는 것이 구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그분이 한 얘기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먹어야 구원이 돼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걸 양식으로 했는데 그걸 먹어야 구원이 돼요. 왜? 그 양식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믿었다고 했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글씨 써가지고 액자 만들어서 걸어놔도 구원이 없습니다. 응? 예수 믿는 자가 그냥 저 나쁜 짓 되고 화냈다고 구원이 없다고 그 구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화를 냈든 욕을 했든 죽었든 아니면 저 나쁜 짓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에요. 생명을 먹고 있으면 구원이에요. 어린아이 자라가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라가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어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요. 응?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너 이 실수했고 이 나쁜 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먹었느냐 입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진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양식이에요. 자,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입어야 할 것을 입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먹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장을 내가 보니까 내 옷을 저기 만들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환상이니까.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옷을 그분이 백합화처럼 나중에 백합화 들어가면 성전 나옵니다. 성전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하고 입어야 될 것 입지 못하고 마셔야 될 것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보통 교회에 나면 안 믿으면 심판받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99%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거는 심판, 나중에 심판받아. 예수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만약에 내 몸 밖에서 나중이라면 전부 다 구원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잘 보면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근데 안 믿으면 천국,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국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심판이 있어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자는 절대로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오해하고 또 성경을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사망과 지옥, 천국, 사망과 생명, 지옥과 천국 전부 다 이렇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선악과 생명과 계속 이렇게 나는 구원받고 너는 못 받고 넌 나쁜 말 하니까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착한 말 하니까 천국 가고 나는 열심히 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는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전부 다 이런 두 개로 이것이 종교적 배타성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빨리 이 눈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판과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심판받아야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심판받은 것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여기 놔두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봤냐면 몸 밖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야. 자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어요. 아직 심판이 아니에요. 이르렀어요. 근데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심판이 이르렀다. 마귀가 나중에 가면 이제 심판을 처음에는 받으리라. 두 번째는 심판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성령이 오실 때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 12절만 볼게요. 12장 31절에 여기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심판이 돼야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16장 보세요. 8절. 마귀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우리입니다. 마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어요. 12장 아까 31절에. 지금 7장인가 여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은 받았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16장 8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날 이게 성령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이 책망을 해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심판에 대하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원문을 보면은 그 임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나오고 아크발로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크발로가 쫓겨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 세상의 그 임금 이렇게 나와요. 야, 그 세상의 그 임금. 그게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냥 통치하는 자, 통치자, 뭐 또 그는 임금, 뭐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서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혹은 조금 용어를 달리해서 마귀, 임금, 뭐 혹은 귀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 이 세상에 물론 만물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존재에게 말합니다. 이게 미생물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나무나 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나무든 풀이든 혹은 세상, 땅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부 다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여기도 세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어떤 데는 그것을 땅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입니다. 나 혼.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예요. 나 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밖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임금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마귀로도 표현했고 사단으로도 표현했고 귀신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주인이 돼서 바로 내 세계 속에서 내가 신은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 곧 사단 세상 임금입니다. 여기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신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은 이 세계의 신으로 살고 있는 그 나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고 바로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신, 곧 하나님을 대적, 여기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신으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임금이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존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바로 심판하시고 그 존재를 점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침공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전쟁, 침공, 그 다음에 장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신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점령하든지 내 영토를 장악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떤 몸 밖에 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 혹은 생명의 존재가 난 사망이에요,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복을 가지고 점령해서 복이 복된 자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내 땅을 점령해버리니까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응? 빛의 존재, 난 빛이 없는데 어둠인데 빛의 존재가 점령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리니까 내가 빛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점령당하지. 내가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없어요.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응? 쫓겨난 적이 없어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바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장에 심판이 일어나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그로 다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점령해서 나는 사망이었는데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땐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나중에 심판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구원도 나중이 되잖아요. 다. 그래서 멀리 예수님 오실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마귀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너한테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우리입니다. 내게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르면, 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구원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 없습니다. 응? 저들은 최후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거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자들, 그들은 바로 심판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대로 그냥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내 안에 신으로 살고 있는 자, 임금으로 살고 있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영으로 심판을 받아서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그리스도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나라라고 그래요. 응? 그분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내 인생인데 이제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그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크발로. 이게 뭐냐면 무엇으로 던져지다.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심판을 받은 것, 혹은 죄악을 빼는 것, 죄악을 빼내는 것,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그 4절에, 여기 던져지다, 이거 에크발로가 그거거든요. 빼내다, 이런 뜻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에크발로가 7장 4절 한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도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7절에 보면은 여기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때 그 빼기가 에크발로예요. 이게 빼내는 거예요. 뭐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다 빼내다 이런 뜻으로 써야죠. 여기 지금 5절에도 보면은 들보를 빼어라 할 때 이거 에크발로예요. 티를 빼리라 이거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빠져나가는 겁니다. 8장 그 뒤에 보면은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여기 보면 쫓겨나 할 때 그게 에크발로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 죄악이 빼내지는 것.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저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 여기 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여기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데 이게 에크발로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 빼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받아야 구원이 돼요. 구원하니까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만 전부 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바로 믿음은 심판이 일어나요.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을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게 되면은 양식을 먹는 자가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뭐예요? 먹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게 구원이에요. 먹지 못하는 상태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를 먹으면은 구원이에요. 마시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지 못하면 그대로 죄악이 있어요. 입으면 구원이고 입지 못하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요셉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부 다 기근 얘기입니다. 양식이 없는 얘기가 전부 다 이 구약 성경에 늘려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부 다 양식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잡아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양식의 기근이에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거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서 갇혀 있다가 양식이 없으니까 자식 잡아먹잖아요. 그게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거기에다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로를 타고 있고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해서 그냥 육신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정욕의 바로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풍요, 복,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풍요해요. 아름다운 거예요. 먹지 못하면 저주예요. 기근이에요. 전부 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풍요로운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육신의 정욕이 심판받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해갈이 되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요로운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욕망이 제거된 상태, 자아가 죽은 상태, 심판받은 상태. 바로 모든 정욕을
그 말씀으로 이긴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 이 6장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진짜 입어야 할 양식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양식, 진짜 네가 먹어야 하고 진짜 마셔야 하고 진짜 입어야 할 이것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 음료, 그 옷을 그분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공중의 새가 갑자기 나와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29절부터 공중의 새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진짜 먹어야 할 양식.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오늘 이거 다 하면은 그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분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냐면은 공중의 새를 통해서. 진짜 하늘의 양식을 공중의 새로 덜의 백합화로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새는 율법을 말합니다. 응?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양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양식을 주는 말이에요. 또 덜은 나중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덜에 있는 백합화가 나오는데 이 백합화는 성전입니다. 성전, 옷 뭐 이런 걸로 나와요. 치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너희 영혼을 살리는 진짜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에? 율법을 통해서 너희 영혼을 살리는 진짜 양식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여기를 이제 직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늘들의 그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그 하늘의 아버지가 양육하신다. 너희는 오히려 그것들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기 26절에 그것들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에? 여기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은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이것들은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귀하다는 단어가 이게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어요. 이게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여기는 원문으로 들어가면 열매로 나와요. 퍼지지 뭐 열매가 퍼지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귀하다 이게 이제 디아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하고 페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이에요. 이게 페로가 이제 씨가 퍼지다 뭐 씨가 맺혀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단어 디아하고 페로를 이렇게 저 분석해요. 디아는 이제 무엇으로부터 뭐 무엇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이런 거고 무엇으로 씨가 퍼지다 열매가 맺혀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다 할 때 퍼지다가 이 디아페로입니다. 이게 뭔가 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퍼진다, 뭐 열매가 퍼지다, 맺혀지다 이런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 귀하다, 중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영어 번역본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중요하다, 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아페로의 그 단어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뜻도 있냐면 뭐 구별되다, 구별하다, 차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다, 차별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때 더 중요하다. 그 개역 개정에도 아마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긴 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더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걸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아페로 안에 구별하다, 차별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 근데 그 디아페로라고는 이게 문맥상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귀하다보다는 포지다, 열매 맺다가 더 맞습니다. 이게 원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게 귀하다보다는 퍼지다, 무엇으로 퍼지다, 무엇으로 열매를 맺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새가 나와요. 이게 무엇으로 퍼지는 거예요, 자꾸. 뭐가 어떤 것이 와서 무엇으로부터 뭐가 퍼져나가는 것.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주시니까 그게 퍼져요.
그다음에 말씀 뭐가 들어오니까 무엇으로부터 뭐가 씨가 들어오니까 맺혀져요, 열매가.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무엇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니까 퍼져요, 그게. 씨가 막 퍼져나가요. 그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어디에서? 그 준 어디겠죠, 거기가? 대상이? 뭐가 되게? 땅에 그게 떨어지니까 씨가 퍼집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나는 이 새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양육하다,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응?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겁니다. 응? 다시 말하면 이 새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를 먹이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 안에 있는 그걸로 우리를 기르려고 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율법의 내용을 하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 율법의 내용의 그 씨가 그 씨, 그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서 거두어지고 모아들이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씨가 뿌려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졌어요. 몰라요. 그 세계는 아직. 근데 그게 심겨져요. 우리 안에. 심겨져요. 그 율법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이다,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심겨졌어요. 근데 껍데기를 보니까 딱딱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것이 은혜로 받아져 가지고 이게 심겨져서 퍼지는 겁니다. 이게 심겨져서 자라서 거두어지고 모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아들로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간, 양식 이런 데 보면 곡간에 그분이 심은 것을 거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는 것과 거두는 내용으로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열매로 다시 거둡니다. 양식으로 이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져서 그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뭐가 심겨져요. 심겨져서 열매로 거두어지면 그걸 구원이에요. 심겨져서 생명이 되면 구원이에요. 심겨져서 그분의 것으로 원래 것으로 심겨진 그의 의도대로 거두어지면은 바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씨를 마음에 심었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심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심으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심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죽었어요. 나로 죽은 거예요. 그 씨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죽은 겁니다. 그걸. 우리 안에서 죽으니까 이게 자라나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막 자라더만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서 여기에 새들이 다시 깃들어요. 응? 그래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내용. 이 안에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거두들인 그 창고에 거두들여져 있는 상태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창고에 양식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진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것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는 것과 자라고 거두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7대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그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이 보면 절기예요. 봄절기, 뭐 가을절기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곡식을 심고 보리 심고 밀 심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심고 키우고 거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고 키워서 거두는 내용을 구원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절기가.
그래서 보리 신고 거두는 것, 밀 신고 거두는 그 내용을 모형으로 해놓고 구약 성경에서 절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라 얘기를 하면서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6월절이 오순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을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막절, 이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개예요.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예, 장막절, 이제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6월절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거기에 양의 죽음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나온 절개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 잡아서 집 안에 들어가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옷을 입고 난 뒤에 여행을 위하여 입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곡식 심을 때 똑같이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하늘의 시가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를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 그거예요. 그 시를 성도에게 주셔서 그 시가 자라서 그 성도들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구원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씨를 뿌려서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에 7.7절 이제 49일 이제 이렇게 7.7절이죠. 그 7에 이제 7번 이렇게 해가지고 49일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가면서 장악해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40일, 뭐 7주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약에 보면은 양육하는 시기 뭐 이런 겁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양육하는 시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모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 나와요. 크게. 맥추절이 나오는데 여기는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안식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 첫 이삭을 한 달에 거두어서 미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그 절기 요제인데 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씨를 받은 그 성도가 그 씨가 열매 맺혀져서 그 씨가 열매 맺혀져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씨가 열매로 맺혀져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거리두의 씨로 열매 맺어져 있는 상태. 나중에 이제 씨가 또 뿌려지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에 맥추절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열매로 맺혀져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나뭇가지로 장막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초막에 거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40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40이라고 하는 그 말씀. 40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역사를, 40으로 양육받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이 초막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가을 추수절기인데 이게 저장하는 거예요. 추수된 그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초막절이 이제 초막절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전부 다 뭐냐면 모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6월절 할 때 저 밀을 심고 뭘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양 잡아서 뭐 이것을 기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예요. 내게 하나님의 씨 뿌리는 내용이에요.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바로 씨 뿌리는 내용.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면은 열매 맺은 것을 다시 거두어서 장막에 거두어드리는 이 내용. 그래서 장막에 거두어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완성된 그분의 그 곡간에 우리라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가면은 초막절까지 가면은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의 모형을 거기에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홍해 그 애굽에서 다른 이에게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심판이 열의 심판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그 씨를 받은 사람은 열로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을 거기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예표로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지금 이 본문에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하늘의 새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제 하늘의 새들인데 이 새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새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혼입니다. 우리 혼에 생명의 씨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심겨졌을 때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생명의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을 나중에 곡간에 저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내용으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어야 돼요. 씨를 가져. 씨가 오면은 그 씨를 받는 순간에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구원을 받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받은 구원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나중에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또 요한도 얘기했죠. 그래 구원을 받으라. 그다음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네가 받은 그 구원을 빼앗기지 말고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구원을 내가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씨가 그 영혼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질 때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이 돼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가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씨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씨가 되면은 그 곡간에 그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씨가 양식의 곡간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퍼지다. 아까 얘기했죠. 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씨가 곡간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씨를 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데 그를 통해서 그 씨가 퍼져나가고 그 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씨를 가진 자가 되면 창고에 양식이 있으면 씨를 나누어 주는 자, 흘려주는 자, 퍼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신다, 기르신다. 이 내용에.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세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심어서 하늘의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 맺는 양식을 거두어서 다시 그것이 퍼져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씨를 말씀을 받으면 이걸 교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으로 받아서 보이는 성전 건물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릎 꿇고 열심히 잘 섬겨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든 보수주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편하면 하나님도 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무시하고 묵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성전을 보여지는 성전이에요. 그 보이는 성전 저걸 헐어라. 우리예요. 보이는 성전이. 율법으로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성전이 우리입니다. 이걸 헐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보이지 않는 새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새 정선,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보여지는 이 성전 선악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생명과예요. 보이는 성전을 헐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보이는 선악계의 모습, 율법의 그런 윤리와 도덕적 모습, 그게 신이 되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허물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 주겠다. 계속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 주겠다. 지옥을 말하면서 천국을 주겠다. 악을 통해서 너 악이냐? 너 악을 통해서 선을 완성하겠다. 너희가 죄가 있느냐? 죄를 통해서 의를 이루겠다. 응? 전부 다 두 개로 보여지는 것, 이 세상에 두 개로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연합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 율법적 자아,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아, 내가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내가 죽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씨를 우리 마음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면서 원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원래 내가 심어놓은 자아의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자라가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바로 씨를 심고 뿌리고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뭐냐, 하늘의 미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하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미랄, 그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랄이. 그래서 그 미랄로 얘기를 해요. 그 6월절부터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죽으면은 이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바로 이게 내가 은혜로 회복되고 생명으로 회복되고, 그게 죽으면은 바로 많은 새들이 깃들어요. 많은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가 뭐냐면 씨를 통해서 하늘에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아서 심고 죽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곳간 내 창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 곳간 내 창고에 채워라.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예수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율법을 먹은 자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율법을 심은 자들이에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와서 죽는 것, 그 씨가 내 안에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면은 그 씨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내 믿음의 자원이 돼요. 생명의 자원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하늘에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원, 생명의 자원, 복의 자원, 구약이 펼쳐놓는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냐? 그게 죽으면은 하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면은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돼야 성도라고 그래요. 생명이 되면은 나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생명이 된 자, 그전에는 죽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선악으로 살아가고 내 의로 살아가고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율법에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그땐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죽으면은, 그리고 내가 그로 죽으면은 그 씨가 심겨서 하늘의 씨가 공격해 들어와서 내 안에 죽어버리면은, 그 씨가 나로 죽어버리면은 내가 그 씨의 생명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러면 선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율법을 껍데기로 알고 그냥 자아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자아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씨가 들어와서 죽어서 내가 그로 같이 죽으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서 그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 들어와서 나를 죽인 그 생명, 그 법이 있어요. 그게 사망과 저주의 법, 율법이에요. 진리와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것이 들어와서 율법 안에 있는 그 율법이 죽어요. 예수로 죽어요. 그래야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요. 껍데기가 깨지는 겁니다. 율법의 껍데기가 깨지면 생명이 돼요. 그걸 죽는 걸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으로 내 안에 와서 죽어요. 나와 같이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게 나와 같이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가 죽어요, 나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껍데기인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깨지면서 죽어요.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어요. 근데 죽으면은 이 성령이 이 안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깨닫게 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내용을 가지면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자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아만 있어요. 성령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사랑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 의는 전부 다 진리에 의해서 다 깨져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깨져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왔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자아의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이 계시면 이것이 진리에 의해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서 그 하늘의 양식이 내 생명이 돼요. 하늘의 옷이 내 생명이 돼요. 음료가 내 생명이 돼요. 하늘의 것으로 온, 그래서 하늘의 음료를 먹고 마시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을 성경은 풍요. 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랬죠. 그 상태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다 들어갑시다. 나중에 천국.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여호와의 안식. 7일이라고 하면 7이 아니고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율법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 그 양식을 먹고 있고 마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이 상태를 성경은 풍요, 안식, 거룩, 신령함,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율례와 도덕으로 얼마든지 거의 다 해석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냐? 아니, 그것도 필요하다니까. 사람들 오늘날 진보 극단주의자들,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다음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걸 진보라고. 굉장히 좋은. 왜?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더 그랬거든.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면 하나 된 자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며 똑같은 지체된 자들로서 똑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진짜 성도가 됐을 때 진짜 아예 자유한 자라고 그랬는데 안식으로 누리는 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왜 안 나오냐면 그때 하나님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나와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양식 먹여줘요, 다들. 그게 진짜예요.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 양식, 거의다가 어리잖아요. 저도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어린데, 거의다가 알아가면 알수록 머리 숙인다고 그러죠. 생활, 양식부터 말하는 은행,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 성령이 이미 그를 끌어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어린아이는 부모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근데 그게 짜증나죠. 그래서 어렸을 땐 부모가 제일 싫어. 누가 제일 좋냐? 친구가 제일 좋거든. 친구가 제일 좋아. 엄마 아빠는 걔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는 거 하나도 안 사주고 그냥 짜증만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얘기 안 해도. 어렸을 때 매일 너 저거 해, 이거 해. 근데 어른 되면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물 댈 때 되면 알아서 물 대고. 얘기 안 해도 지가 뭐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게 돼 있고. 얘기 안 해도 양식 먹을 때 되면 지가 알아서 양식 차리고 뭐 먹게 돼 있고 다 알아서 합니다. 뭐 가서 어린아이들처럼 만약에 어린이 됐는데도 말이에요. 애처럼 그런다면은 정신병원 보내든지 뭐 어디 해야 돼요. 이게 정신 박애가 할 거야, 그러면. 영적 정신 박애가 주도록 합니다, 지금. 응?
근데 어른인지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청소년 때 자기 덩치는 산만하자 어른보다 더 크거든. 그럴 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생각하는 게 꼬맹이 애기라니까. 근데 애기라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예? 왜? 그 영적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진짜는 정말 영혼에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이거 50년 됐는데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해가 지금 몇 텐데 너 아직도 어린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전부 다 기형아만이나 머리통만 이만해져가지고 몸은 갓난아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가서 젖 빨고 있는 거예요. 머리통만 이만해져가지고. 심각한 겁니다. 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하늘의 양식,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입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잘 알아야 다음에 입는 것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먹는 문제를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먹이시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이 안에 여러분 씨 씹는 얘기가 많아요. 양식 뭐 이런 곡식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한번 모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 혼에 그분이 씨를 씹는 사건으로 나와요. 하늘에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곳간에 드리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응? 저 율법이에요. 율법이 선하고 그렇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그러면 살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자유한 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말고 진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목숨을 위해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니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새를 통해서 바로 먹이시고 백합화를 통해서 입히시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내용을 알아서 정복된 자 아들 된 자 하나님의 나라 된 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